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넣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과 그런 내적 자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나의 힘이시다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서 3장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했던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은 어떤 배경이었는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기 2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했을 때 전초 기지였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그 승리의 장소, 그리고 베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승리의 장소가 복임이라는 울음의 장소로 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남겨두어서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찌르고 아프니까 백성들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복임이다, 울며 기도한 장소다, 우는 자들이 모인 장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남겨두셔서 언약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오늘 그 이유와 목적을 본문 3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믿음의 3세대입니다. 믿음의 1세대가 누구입니까? 출애굽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놀라운 이적 가운데 거의 40년을 하나님의 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1세대. 그리고 믿음의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2세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3세대는요, 그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 가운데 섞여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든지 이렇게 이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 물질이나 우상도 숭배하며 살아가는, 남들도 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것인데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은혜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적 전쟁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러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 백성이라도 죄악 가운데 세속화되어서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가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변화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현대 소비자 중심 사회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난다. 설교자들은 넘쳐난다. 하지만 또 다른 기근이 찾아왔다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요, 자기 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원리들로 잘못 해석되어져서 설교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잘 되는 그런 지상 낙원을 꿈꾸는 종교인들로 이 교회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에게 힘이 되고 마음이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받지만은 그 외의 말씀은 필터링해서 걸러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2세대와 3세대에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이라는 허울 좋은 이런 껍데기는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1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1세대 부모들의 신앙은 세계적으로 특출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하고 남미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도 기도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너무 살기 어려워서 살아남는 법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시고 그분의 거룩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바르게 살아가는 법,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됐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기도해서 내가 잘 되는 것만 기도하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겉으로 보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고난이라고 해봐야 큰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에브리 코너의 홈리스들을 보십시오. 이 팬데믹 시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홈리스도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에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정말 그 어려웠을 때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1세대, 2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정말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와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보면은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구원하기 위한 관심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나라 이루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고 나만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면 된다.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서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즐기면서도 아무 죄책도 못 느끼는 그런 사사시대의 믿음의 3세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극단 처방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거듭거듭 배반하고 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또 회개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밥 먹듯이 변하는 이 타락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 같이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합니다. 이방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고난거리를 남겨두셨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emptation, 유혹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유혹하는 것, 그리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을 시험치고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대학 시험을 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늘 시험 기회를 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도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하는데도 거듭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시험을 쳐서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들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과 섞여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테스트를 해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데도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잖아. 그리고 죽고 나면은 다 천국 환송 예배드리면서 다 천국 가잖아. 세상에서도 먹고 살려면 때 좀 묻고 살아야지. 그렇게 삶 속에서 갑갑하게 구별받은 자라고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봐야 누가 알아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스트러글링 하면은 사람들은 몰라줘요. 심지어
함께 이부자리에 듣고 자는 가족들도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하나님, 보좌에서 백보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곧 소망의 그 항구에 이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남들이 다 알아주니까 뭐 내가 그렇게 살 필요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을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면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했다. 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왕정시대가 340년 전에부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언약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참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기 삶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간 그 삶의 결국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조금만 타협하면은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완전히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 거룩하게 가는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해야 제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이번만 눈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조그만 것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은요, 그 두 번, 세 번 눈덩이가 되어서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시에 위대한 설교자 정통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사기서 20장 8절에 보면은요, 20장 28절이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합니다. 사사시대의 세상에 그 위대했던 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 그 이후에 그것을 승계했던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정통 제사장이 있었고요, 제사가 드려졌고 예배가 드려졌어요. 말씀도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의 제사장이 나오죠. 아마 이 정통 제사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과 재물에 팔려서요, 고용되어서 개인 가정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용된 그 가정에 듣기 좋은 말씀만 하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니까 백성들의 삶도 점점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받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 말씀만 받아서 죄와 더불어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중생활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나서시잖아요. 제사장마저 세속화되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은 죽는 길로 가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은 우리가 참 힘들어져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결국은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생명길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중적으로 악하다. 2배로 더 악하고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악한 왕 밑에서요, 무려 몇 년입니까? 8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남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실상 팔린 것은 자기들 죄 때문이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팔려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몸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3세대가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은요, 가나안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예요. 복받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결과로요, 오히려 2배로 악한 자들이 지배하에 무려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머리로 계산해서 선택한 가장 잘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어서 공의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8년 동안이나 내버려 두셨어요. 2배로 악한 자에게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깨지고 부서지고 다 이럴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합니다. 결국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가진 거 다 잃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고통 중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기 고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십니까? 하나님께 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악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안 돼. 너의 그 죄성으로는 안 돼.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악한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다 망가진 그 인생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합니다. 배반한 백성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할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임시 지도자인 사사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면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온니엘을 사사로 보내십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왜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패권을 가졌던 구산 리사다임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힘을 가지신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의 신앙 배경을 보면 어떤 자였습니까? 사사기 1장 13절과 3장 9절에 보면은 온니엘은요,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의 아우입니다. 또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기 위해서 기럇세벨을 믿음으로 가서 싸워서 이겨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믿음을 계승한 그 당시 3세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였습니까? 민수기 13장에 세상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던 믿음의 1세대, 믿음의 1세대의 그 믿음도 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넘었던 놀라운 믿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불가능한 조건들만 묵상하며 정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조건은 불가능한 것 같고 조건은 열악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 없었던, 안 된다 했던 사람은 안 됐어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후에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2세대였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계승해서 믿음의 3세대의 그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다? 온니엘,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온니엘은요, 그 당시 누구도 나서서 구산 리사다임, 이중으로 악한 그 왕에게 대적하기를 꺼리는 혼합 종교 시대에 이중적인 신앙, 세속화된 종교인들로 넘쳐나는 그 3세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그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라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께서 오직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니까 2배나 악하고 강한 적을 향해 담대히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믿음의 선포였겠죠. 온니엘의 이름, 여호와께서 오직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하게 하셨고 갈렙에게도 그 기업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온니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외적인 조건, 불가능한 조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갈 자가 누구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 오늘 사사기 본문에는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언약이 베이스로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 7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합니다. 두려운 환경, 불가능한 환경 보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약속 붙들고 갔더니 어떻게 되었다?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8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구산 리사다임에게 승리하였다.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본문 11절에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온한지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한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평온한 삶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40년 동안 이 평화가 유지되었을까요? 그 기간 동안 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온한 세월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말씀합니다. 결국
그 시대의 믿음을 대표하던 온니엘 사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오늘 온니엘도 죽었더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지만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의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신 언약 백성이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신 상급, 부르신 소망을 향해서 그 한 목표를 향해서 쟁기질을 하면서 굳게 걸어가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쟁기질을 누가 바르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멀리 한 곳만 바라보며 쟁기질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청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은 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온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경주하며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믿음이 타락해서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계산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종교 암흑기 시대에 누가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며 거룩한 믿음의 전쟁을 세상과 모든 우상에게 선포하며 달려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목사야, 너도 온니엘처럼 할 수 있어. 아무개 집사야, 전도사야, 너도 할 수 있어.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 그 능력을 구해봐. 그것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은 어떤 구산 리사다임 완악한 적들도 내가 다 너희 손에 붙여줄 거야.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영광스럽게 사용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겠다 내가 말할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직 한 길 하나님 나라 그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